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3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잠시만요. 엘리사가 보고 말씀 아닌가요? 그냥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제가 말씀 구절을 이렇게 체킹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수능을 본 여유로운 이 선배 세대님 웃고 있지만 작년엔 그러지 않았죠? 코로나여서 이번 수능이 11월이 아니라 12월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3일 날 수능이 시작됩니다. 어느새 우리 1학년 분들 선배님이 되셨습니다. 네, 믿겨지지 않죠? 내가 이렇게 빨리 선배가 될 줄이야. 그렇죠? 우리 또 선배님이 이미 되신 분들 화석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어느 누군가는 새내기고 또 어느 누군가는 또 선배가 되고 또 어느 누군가는 화석이 되어지고 저는 여러분 화석도 아니에요. 이미 땅에 묻혀 있어.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배 세대, 후배 세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뭐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우리의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 세대의 이런 계승의 역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후배 세대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선배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복음이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선배 세대, 이 아비 세대라고 불리는 엘리야 세대와 또 다음 세대, 우리 엘리사, 이 두 세대를 보고자 합니다. 내가 선배가 되긴 되는데 또 나는 선배이긴 한데 선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과 나는 이제 다음 세대인데 우리는 동시에 선배 세대이자 또 다음 세대이기도 하죠. 그럼 나는 다음 세대로서 엘리사로서 어떠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볼 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삶에 구해야 될 것, 그것이 아주 흐릿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청년의 때 캔버스 때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볼 이 세대는 아비 세대인 엘리야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번 주일 말씀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영적인 선배들도 영적인 아버지
사람들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이 엘리야는 영적 선배로서, 영적 아비 세대로서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럼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 엘리야는 아하방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우상이 극심했는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쾌락도 섬기는 그러한 혼미한 시대, 그러한 하나님께 등진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배틀을 할 때 엘리야 선지자 한 명만 나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야 될 정도로 리얼 크리스찬, 찐 크리스천들이 정말 극소수인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가 살던 아합 시대, 아합 왕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시대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그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불, 마차보다 빠른 달리기, 까마귀. 또 여러분의 눈이 말하고 있잖아요. 말 시키지 말라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또 기름병. 또 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얘기할 때 능력, 비.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얼마나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지 8절에서도 나와요.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막 쳤어요. 이리저리,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꼭 모세가 홍해를 건너듯이 엘리야가 그냥 겉옷을 벗어서 막 쳤는데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엘리야의 삶은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꼭 이때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정말 불로써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배틀을 할 때 불로써 번제단, 물까지 가득 담은 그 제단이 물과 흙까지 다 태워서 없어질 정도로 불의 응답을 받은 사람, 3년 반 동안 기근이었는데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한 사람, 놀라운 이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었는가. 엘리야가 그것을 열왕기 하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났는가. 열왕기 1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엘리야를 잡으러 온 이 군대에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근본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할 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엘리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갖고 있는 내면의 자신의 능력의 어떤 근본들, 자신에게 나타나는 어떤 이런 권세들, 이 뿌리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 세대인 엘리야는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할 만큼 이 엘리야의 마음 깊은 곳에 나의 정체성과 뿌리와 근본이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답이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해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존재의 본질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그 뿌리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뿌리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뿌리, 이 정체성, 그 사람의 이 존재의 근본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 흔들 때, 우리를 흔들 때 무엇을 흔드냐? 이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아, 내가 남자일까? 내가 여자일까? 여러분, 이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다른 비전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근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 넥스트 비전,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계획들, 비전들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내가 남자일까? 내가 여자일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은 곧 정체성은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아, 내가 기쁨의 교회 다니는 게 맞을까? 아, 내가 대학부에 있는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나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내가 학사가 맞을까? 내가 학사로 여기에 있는 게 맞을까? 내가 리더로 있는 게 맞을까? 매번 그 소감이에요. 왜? 사단이 그것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여러분의 모든 걸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에게 정해주신 그 정체성, 나의 부르심, 이것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의 자리에 대해서, 나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이죠.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서 죽게 됩니다. 뿌리를 공격하면 그 사람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정체성으로 공격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더욱 그러한 정체성을 갖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모델을 볼 때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은 또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쾌락도 좋은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갖고 싶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으면 너희들이 바알을 섬겨라. 왜 이렇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고 머릿속엔 있지만 실제 내 삶의 리얼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다? 대다수였다. 그럼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이 말하는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마지막, 오늘은 엘리야의 마지막 승천하기 전의 타이밍을
엘리사가 그것을 계승받는 그 타이밍인데,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화는 곧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승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곧 데려갈 건데 그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 이 얘기를 엘리사에게 하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겠죠?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신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이 죽음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에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 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삶에 딱 하나, 하나님이 기록하신, 에녹의 삶에 기록하신 한 가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 말고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마칠 때까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엘리야를 생각할 때 노아 시대 또 엘리야 시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노아도 아무도 방주를 만들지 않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곳에서 혼자 열심히 신앙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 캠퍼스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 안에서 외로운 나의 신앙에 이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이 캠퍼스에서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이런 외로운 싸움을 엘리야도 또 노아도 살았던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시대였어요. 나의 쾌락이 우상이 되고, 나의 계획이 우상이 되고, 나의 공부가 또 미디어가 우상이 된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중고등부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대학이라는 것에, 또 20살이라는 것에 자유가 주어지면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자유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정죄감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 시대에 신앙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 같은 때, 신앙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러진 것 같은 때, 자신의 인생이 불씨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불태워서 그 시대의 불을 다시 일으키고 그 불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불씨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 안에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러한 삶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캠퍼스에서 지내보시다 보니까 느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같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고생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같이 통과할 때 그것이 진짜 진정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님들, 우리 군대에 있던 멤버들하고 왜 찐 친구가 됩니까? 같이 고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족에게 있어 어떤 고난이 생겨서 그것을 가족이 같이 감당하고 그것을 통과할 때 그 가족이 정말 찐 가족, 정말 우리가 가족이구나, 이런 하나가 됩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들 또 영적인 패밀리십을 왜 갖기가 힘듭니까? 아, 좋을 때는 같이 밥 먹을 땐 너무 좋은데 같이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는 싹 빠져요. 내가 갑집을 해야 될 때는 싹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 대학부 안에서 정체성을 갖기가 힘들지? 멤버십을 갖기가 힘들지? 왜 힘들겠어요? 찐 친구, 찐 가족, 진정한 사이는 고난을 함께 통과할 때 진정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엘리야는 선배 세대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어도 또 쉬운 길이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갑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만을 보잖아요. 불의 사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 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러나 엘리야의 인생의 핵심은 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러한 능력을 추구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안에 열정과 열망이 엘리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던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실족했겠죠. 아,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모세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임재로 충만한, 그것으로 만족한, 그것으로 나의 삶이 완성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설계도까지 받고 성전 세울 만한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 다윗에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이 학교 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안 가게 해줬어요. 좀 삐지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 인생을 걸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안 이루어 준다고 해서 삐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 못 지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정말 원하는 내 내면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성전 건축을 이루고 내가 뭔가 썸띵이 돼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주는 멋진 선배로서 내가 보여주겠어.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비전, 모세의 인생의 비전, 그리고 엘리야의 인생의 비전,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파워풀한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배 세대의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되면 어때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나는 이제 다른 나무로서 살 거야. 나는 다른 정체성으로 살 거야.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거고 나는 이제 나의 계획대로 멋진 삶을 살아보겠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사는 그 즉시 말라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원하는 계획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선악과 먹게 하십니다. 손목을 부러뜨려서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가게 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삶, 네가 그렇게 원해? 내버려 두시죠. 그것을 막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인생이 말라가고 고갈되어지고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정체성, 나의 근본 뿌리, 본질과 분리된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짜증과 불만과 사망이 임했습니까? 주님과 연결된 그 정체성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엘리야와 같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들이 이제 2021년에 올라왔을 때 선배님 누구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만 이렇게 그 시대에 유지하고 또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엘리야는 선배 세대로서 제자를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엘리야가 여러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오늘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열왕기 하에 보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선지자 제자 50명이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엘리사와 엘리야가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제자들 50명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마지막 이 시간들은 여리고 또 베델 또 길갈 여러 곳을 다니는데 그곳마다 선지자 이 학교에 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차기 계승자로 엘리야가 누굴 세우느냐?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계승자는 엘리야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엘리야에게 알려준 사람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영재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차기 계승자인 것을 엘리야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뭔가 기질이 맞고 나와 만나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다음 계승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울 때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마음에 든 사람을 고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세워야 될 자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배 세대로서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를 정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정리하면 선배 세대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준
믿음의 선배이자 또 자신만의 신앙을 유지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운, 제자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음 세대 엘리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엘리사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에게 한 가지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배가 자 이제 나는 떠난다. 얘들아, 난 청년부로 간다. 그럼 여러분, 선배에게 뭘 원하는 걸 얘기하겠어요? 빕스 가요. 선배님, 우리 이제 청년도반 가요. 오늘 엘리야가 오늘 엘리사에게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라. 이렇게 물어볼 때 엘리사의 대답이 9절에 나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원하는 걸 말하라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엘리야가 갖고 있던 성령의 놀라운 갑절의 능력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진정으로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그는 영적인 사모함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적인 유업, 영적인 능력,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엘리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이죠. 이제 엘리야가 없어질 텐데 자기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살아간 그 시대에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능력이 없는 자신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것에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징조가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그 예언들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는, 제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환난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환난의 시대에는 돈이나 명예나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오늘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갑절이란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죠. 장자는 더블 포션, 이 다른 아들에게 있는 그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이것은 꼭 물질만의 상속이 아니라 영적인 특권도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너무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물질 2배를 받고 싶어서 장자권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영적인 이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열망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장자가 아닌 것이 너무 막 안타까워요. 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걸 못 받은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장자인 에서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너 가져.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육신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유업의 가문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에서 장자여서 정말 더블 포션, 놀라운 영적인 축복권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에서가 그것을 자신이 거부한 겁니다. 누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에서가 판 겁니다. 에서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로 에서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그냥 유상상속을 그가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걸 이해하시죠? 그 사람의 운명이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자신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그것을 자신이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 장자의 특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그가 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보다 너무 훌륭해. 나는 거기서 뛰어넘을 수 없어. 우리 선배 세대보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어. No!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능가하는, 뛰어넘는 갑절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그걸 간구해야 돼요. 항상 메뚜기처럼 나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했어요. 엘리야가 이걸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물론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엘리사가 정말 좋은 것을 구한 것입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DNA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기도의 유업을 가진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정말 산기도에서, 이번에 저희가 산기도를 가는데 사역자 수련회 때 여러분 좀 기대하세요. 갔다 와서 같이 갑시다. 예전에 그랬었어 우리나라가. 우리 선배 세대가 그랬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간구해야겠다. 하나님, 우리의 선배 세대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영역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차원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과거에 막 주여 삼창 그랬었지. 그거보다 더블 어노인팅, 더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세대, 마지막 세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유지하는 차원, 항상 옛 것을, 묵은 것을 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 것, 뉴 어노인팅, 새로운 포도주, 새 기름 부으심,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가, 우리 교회가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강력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세대. 그래서 이번 세대들은 기도하는데 하늘 영역을 봐. 우리는 그냥 주여 삼창만 했는데 이번 세대는 3D로 막 하나님의 막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간증들이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이것은 엘리야에게 간구하지만 엘리야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뻤겠지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것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못 보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때 그랬어. 내가 예전에 그랬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처음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경민 자매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12결이 소라고 얘기하는데 결이는 이 쟁기에 있는 2마리 소를 얘기합니다. 세트로 돼 있다는 거예요. 12결이는 24마리 소를 말해주죠. 엘리사가 그 가난한 집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어떻게 보면 부르심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엘리야 앞에 버리고 부르심을 따라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를 모는 그 자리에서 소도 몰면서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 때 배와 그물을 버렸죠. 여러분 신앙에서 왜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왜 자주 고민되고 갈등이 많아요? 둘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갈등조차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갈등, 번민, 고민들은 뭐예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버립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때요? 둘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둘 다 하려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 엘리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린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 2가지 다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절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강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시면서 극악 무도한 사람만 올라가는 십자가 형틀에 벌거벗겨진 채로 올라가셔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몸이 찢긴 채로 비참하고 처량하게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주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여러분 한 가지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한 가지 손해볼 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신앙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 따를 때 엘리사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버릴 수 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계산하기 시작하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남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 혼자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처음과 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하고 또 50년의 이 선지자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놀라운 어떤 결단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은혜로 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도 성령의 능력,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무엇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과거에도 주님 은혜 때문에 신앙할 수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신앙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2020년에 캠퍼스에서 만나는 그 은혜의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양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정체성을 흔들고 붙어 있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약속을 500여 명이 들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근데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절반도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 떠나갑니다. 붙어 있지 못하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120명은 붙어 있으면서 어떤 능력을 받게 됩니까? 그 환난과 핍박의 그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 그때에 필요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와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승천할 때까지 옆에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 영적인 공동체, 그곳에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승천의 장면을 엘리사가 보게 되죠. 11절에 그 장면을 보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1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는 자기의 믿음의 선배가 얼마나 멋지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이렇게 엘리야를 부르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께 등 돌린 수많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 엘리야 한 명이 병거와 마병이 돼서 그 이스라엘 국가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하나님께 등 돌린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캠퍼스의 병과 마병이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의 캠퍼스를 살리고 여러분의 세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쁘게 이 시대적인 사명과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임할 때의 모습을 마지막 구절에 보여줍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겉옷은 단순히 그냥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겉옷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겉옷은 신분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신분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계승자로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입었던 자신의 겉옷은 엘리사가 찢어버리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 겉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동일하게 엘리야가 행했던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강한 세대가 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진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 시대보다 여호수아 세대가 더 강력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개척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운 강력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사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기도로 부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사 시대와 같이 되었어요.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캠퍼스에 다시 한번 사사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 엘리사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계승이 멈춰서 나 때부터는 아무런 제자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 때부터 엘리사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청년 세대와 우리나라에 부흥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